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늦둥이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소중한 자녀가 있으시나요?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정말 남다르지요. 더욱 간절하고 더욱 애틋하고 때로는 더욱 불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 바로 저의 이야기지요. 그것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어머니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시험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 제사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의 시각에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험을 견뎠는지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어머니인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머니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결국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런 깊은 이야기 말이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90세에 이삭을 낳던 그 기적 같은 순간부터 말이에요.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저도 처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웃었답니다. 아니,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90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그때의 놀라움이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처음 입덧이 시작됐을 때 저는 혹시 제가 아픈 건 아닌가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입덧이냐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확실해졌어요. 정말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거든요. 이 나이에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드디어 온다고 하면서 매일 제 배를 쓰다듬곤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니 저도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분명 잘 될 거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이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기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90세 할머니가 임신했다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감탄했어요. 분만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젊을 때도 아이 낳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90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구나 싶었어요. 아브라함도 울고 있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저희가 웃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웃게 될 거라는 의미였어요. 이삭은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튼튼하고 더 영리했어요. 무엇보다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 더욱 소중했어요. 아마 다른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이삭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이삭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희는 박수를 쳤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처음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기쁨을 90세에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삭은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어요. 성품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제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어요. 하루 종일 이삭만 바라봐도 지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늦둥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싶었어요. 이삭이 자라면서 우리 집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정말 각별히 아꼈어요. 이삭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사려 깊었거든요. 또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장난을 칠 때도 이삭은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나 저를 관찰하곤 했어요. 특히 이삭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따라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양을 치러 나가면 자기도 따라가려고 했고 제사를 준비할 때면 옆에서 도우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품을 주셨다고 감사했어요. 이삭이 5살쯤 되었을 때부터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아졌어요.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거였지요. 이삭은 그런 일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가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삭이 아직 어린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힘든 일을 하는 게 괜찮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삭이 그런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갔어요. 아브라함이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어요. 어느 날 이삭이 제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냐고요? 저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가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 이삭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삭은 점점 더 의젓해졌어요.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일을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양들을 돌보는 일도 혼자서 할 수 있었고 간단한 제사 준비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 이삭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훌륭한 아들을 주셨구나 싶었어요. 이삭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이삭에게 더욱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삭이 12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야기까지요. 이삭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런 이삭을 보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삭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삭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그런 책임감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삭의 마음가짐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이삭이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른 못지않았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생각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건강한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가정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했거든요. 이런 평안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상상도 못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됐어요. 이삭이 16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경건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이삭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저를 보며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애틋하게 바라봤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어요. 마치 이삭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이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달빛 아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됐어요. 이삑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나 봐요. 하지만 이삭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보다 더 순종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에게 말했어요. 내일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요. 평소에도 가끔 함께 제사를 드리러 나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이별을 고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불안해서 물어봤어요. 왜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야 하냐고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하셨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브라함이 벌써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도 패고 칼도 준비하고 불씨도 챙기고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제물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삭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아버지에게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며칠 후에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래도록 저를 안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삭도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다고요. 그런데 이삭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삭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그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지켜달라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혹시 이것이 제가 이삭을 보는 마지막 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스스로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었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첫째 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루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이 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평소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루면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사흘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모리아 산이 그렇게 먼 곳인가 싶어서 혼자 지도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이삭이 위험에 처한 꿈,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는 꿈. 그런 악몽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꿈속에서 울었나 봐요. 이삭을 부르며 울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과 아들이 여행을 가서 걱정된다고만 했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저 자신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넷째 날이 되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혹시 길에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강도를 만난 건 아닐까요?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삭을 지켜달라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9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하면 안 됐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왜 원망을 하냐고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분명 좋은 뜻이 있으실 텐데 말이에요. 다섯째 날이 되자 저는 거의 정신줄을 놓을 뻔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문 앞에 서서 길을 바라봤어요. 혹시 멀리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는 게 보일까 해서요. 하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삭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이삭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 웃음을 지었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90세에 낳은 기적 같은 아들이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려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모순되게 느껴졌어요.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또 길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겠지. 이제 그만 돌아오겠지.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일까? 가까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확실해졌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함께 있었어요.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이삭의 눈빛이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삭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성숙함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도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품이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사는 잘 드렸냐고, 길에서 무슨 일은 없었냐고요. 아브라함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만 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다녀왔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삭의 눈빛 속에는 뭔가 깊은 것이 있었어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말수가 적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아브라함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난 후 우연히 종 중 한 명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종이 모리아 산에 함께 갔었는데 산 아래서 기다리면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어디서 갑자기 양이 나타난 건지 이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물로 가져간 양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종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 말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며칠 더 지난 후 이번에는 이웃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냐고요. 하지만 그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 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었다는 얘기, 칼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다는 얘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냐고요. 아브라함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이삭을 이번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수 있냐고요. 9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신도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거역할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럼 저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저도 이삭의 어머니인데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다고요. 저에게 말하면 막을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고요. 그제야 저는 아브라함이 그 며칠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주신 아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다니요. 아브라함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뿐이었다고요.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이자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화가 났어요. 시험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이삭이 다가왔어요. 제가 화내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이삭이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다고요. 자신은 이해한다고요. 저는 이삭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무서지 않았냐고요. 이삭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올릴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이삭의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됐어요. 이삭이 그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도 제 아들을 그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그런 끔찍한 시험을 하셨냐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고요? 꼭 제 아들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려야 했냐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이 진정됐어요. 결국 이삭은 무사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고 이삭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그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끔찍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이삭도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끝까지 순종했으니까요. 물론 무서웠겠지만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후 이삭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졌고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졌고요. 그 무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삭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깨달았다고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구원해 주신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도 더 커졌다고 했어요. 그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고요. 저는 이삭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이삭은 그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아직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점차 깨달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고 이삭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정말로 해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로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그 시험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계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고요. 결국 이삭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이삭도 그 일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이삭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지 않냐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삭이 제단에 묶여 있을 때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가슴 조마조마했던 이야기였지요. 어머니로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은 모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이해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키우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설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의 복됨이에요. 이삭이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에요.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족의 중요성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가족끼리는 때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삭이 제단에 묶여 있을 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운 시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물론 부모로서 마음 아픈 건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자녀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믿음도 더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더 깊어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일 이후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족장이 됐고요. 그 끔찍했던 시험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